샬롬, 반갑습니다. 8월의 더운 일기 가운데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그 얼굴이 조금 봄에보다 전체적으로 까무잡잡합니다. 건강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름 다 지나도록 각자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제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면 왜 또 감기 환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약도 좋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이 햇빛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햇빛을 받는 것은 잠자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을에 감기 많이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햇빛 뜨겁지만 아유 덥다 덥다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기보다는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은 것도 많으니까 감사하면서 햇빛 속을 걷는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멘.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뭘 하라고요? 여러분, 기뻐하라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 오늘. 갈렙, 기뻐하라가 뭐예요? 재밌는 거. 재밌게 살아라.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갈렙 어린이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저기 재광이 기뻐하라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예배드리고 첫 번부터 정말 지루하네요. 그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그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그 다음에 센츄리라고 그러죠. 세기, 1세기, 2세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1000년, 2000년.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더 이상 하루 이틀 날짜를 셀 수 없는 그때가 오는데 이제 그때는 영원 세계겠죠. 영원 세계가 펼쳐지면 지금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길이가 정해져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영원 세계. 하루 이틀 사흘 날짜를 세는 그런 시간 속의 삶이 아닙니다. 시간을 벗어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는 이러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마침 끝. 그래서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지나가는 날들의 역사를 마치는 마지막 날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됐다 이제 끝이다 하기 전에는 뭐 오존층이 구멍이 나서 3차 대전이 벌어져서 이런 것들로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서 나라들이 전쟁을 해서 힘들고 또 힘들고 좀 파괴될 수는 있으나 지구 전체에 이 우주 전체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형적이고 힘들고 어둡고 뭐 살아가기가 참으로 팍팍한 그런 세상을 될지언정 끝은 오지 않습니다.
끝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해봤던 백문일답, 일문백답 하면 큰일 나죠. 백문일답 해볼까요? 세상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세상을 끝내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 모든 날들을 정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 날들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그 날들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들의 길이를 정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매일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 번 구원하신 이후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을, 그 시점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 이러면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에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에 서신 이런 뭐 별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뻐하라는 말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예? 감옥에서. 바로 거기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은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까? 기쁨이 제거된 곳이 감옥입니다. 모든 기쁨을 그 사람에게서 다 빼앗아가는 것, 죄의 값을 치르라고.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행동하는 것, 하물며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 말하는데 말하는 것도 제재받습니다.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 있습니까? 뭐 자는 것도 내 맘대로 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받아서 기쁨이 제거된 곳이 감옥이라는 곳인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모든 장마다, 우리 빌립보서 개론할 때 봤습니다. 모든 장마다 계속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뻐하라. 그냥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그날까지만 기뻐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안 오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기뻐하며 살다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른들한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할까 봐 무지 미안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모두 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마지막 날까지, 또는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나도 기뻐할 거다, 그리고 또 기뻐할 거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뭐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캔디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주제곡이 이랬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다음요,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그 다음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좀 일이 된 거 아니야? 싶은 아주 뜻깊은 그런 만화가 주제곡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라를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슬픔을 참고 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얼굴에 미소를 띠고 기뻐하려고 애를 쓰면서 뭐를 극복해내는 거, 슬픔을 극복하고 근심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웃고 평안해하고 뭐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기뻐해야지. 그래서 뭘 이렇게 막 참아내고 기뻐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그 기뻐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기뻐하는 삶,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천국에 가면
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면 그 삶이 기뻐하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까요? 아니요. 이미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 그곳에 가면 아무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삶이 기쁨이요, 기쁨이 삶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용서하라 할까요? 아니요. 천국에 가면 사랑하라 할까요? 사랑하라 안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이 땅에서나 사랑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이 땅에서나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명령으로 받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이 앞으로 돌격 나가자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배가 아파서요. 잠깐만요. 밥을 덜 먹어서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개인의 사정과 이유를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그런 소리 하면 매나 맞죠.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인입니다. 우리를 군인으로 비유하면서 명령을 기뻐하라고 주셨으니까 반드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래 놓고 또 기뻐 안 할까 봐 다시 말한대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뻐해야 되는 것에는 이유 불문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뒤에 6절로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로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이 많은 염려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자,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나의 평생에 기뻐해야 되는 그런 명령으로 받은 지켜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바깥의 이 모든 것을 감지하는 이 센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불을 안 켜도 위에서 불이 감지하고 이렇게 불이 켜지잖아요. 그런 걸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센서 등이라고 합니다. 센서 등이 참 센스가 있죠. 말 안 하고 살짝 들어가도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제가 옛날에 조금 제가 별난구석이 많으니까 이 센서 등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서 와, 저게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하면서 살짝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엄청 빨리 지나가면 안 켜질 거야 이러면서 막 호흡을 멈추고 빛의 속도로 지나가야지 하고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조금 어릴 때 센서 등이 아마 처음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어떤 큰 건물에 센서 등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누가 보면 쟤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면 감지하지 못하고 안 켜질까. 그래서 뭐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나를 움직임을 감지해? 그러면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해봐야지 하면서 슬로우 모션 있죠. 천천히 지나가 보기도 하고 근데 다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센서 등 참 굉장하다 된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각 기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알게 뭐예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감각 기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해낼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있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정확한 신을 모를 때 뭔가 신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감지했기 때문에 그들대로 뭔가 두려움을 느껴서 막 만들어내서 그 앞에 절하고 복 달라고 하고, 누군가 복을 줘야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도 스스로 감지해내는 거예요. 이 센서 기관이,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예? 우리의 감각 기관들을 줬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 온 피부로 느끼고, 코로 냄새 맡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감지하면서 반응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영으로 하나님을 감지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죠.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찬양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지었답니다. 이 세상은 눈, 코, 귀, 입, 생각, 모든 감정, 우리 모든 감각 기관들로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인이 된 이후로 이 감각기관이 바깥 모든 세상을 감지하면서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감지하면서 이제 뭐 합니까? 죄인이 된 이후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바심 내고 의심하고. 우리 감각,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에서 많은 불편은 있겠으나 많은 근심과 괴로움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는 거로, 듣지 못하는 거로. 만약에 지능이 많이 떨어져서 생각을 제대로 못한다. 사는데 좀 불편하고 남들한테 하대받기도 하고 좀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피부로 다 감지해낼 수 있으므로, 그리고 죄인인 거로 수많은 기뻐하지 못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BC 350년쯤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페 2세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필리페 2세가 그 작은 우물이란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 2세가 빌립보라고 이 도시를 이제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도시 빌립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0년, 65년 이쯤 돼서는 그 로마의 여러분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뭐 익숙한 이름이죠. 뭐 몰라도 됩니다. 안토니우스의 라이벌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막 싸움을 해서 이제 힘을 얻었어요. 로마를 이제 그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와 함께 싸운 수많은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게 해주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 도시를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탈리아의 권리.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들은 뭐 자기의 소유로 등기를 한다거나 매매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인제 그러니까 뭐예요? 종주국인 로마에 다 속해 있어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이 그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대거 거기에 인제 살게 되었으므로 로마 시민권까지 주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었는데, 그것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모든 로마의 속국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 인두세, 그러니까 머리에 따라서 그가 그 나라에 사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두세와 토지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지요. 이런 모든 세금을 전부 다 감면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로서,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 천국에 너희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 말도 나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이 빌립보 시민들이기에, 이들은 그래서 이 도시 빌립보 도시의 안정과 평화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재산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뭘 했냐면 그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시는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리고 각양 그 당시 섬기던 여러 가지 그들의 전통적인 신들도 함께 섬기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아주 풍부하고 로마 황제의 서포트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만한 충분한 권리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죠? 다 뭐 증여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인두세와 토지세도 감면해 주고, 이런 아주 그들의 모든 영육 간의 삶에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아주 이 속에 자부심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왕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로마처럼 잘 정비된 그러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 남자들도 별로 없어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하나 지어지게 되는데 회당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에 복음 전할 때 어디서 전했던가요? 주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전했잖아요. 그죠? 회당이 없으니까 정결례를 주로 행하고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이 주변에 그 강가로 나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복음을 듣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의 성령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었다고 나와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사장님,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게 첫 번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그 귀신 들린 이 여종, 이들은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며 전통적인 여러 신을 섬겼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그 사술, 마술 뭐 이런 것이 행해졌었는데,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점치고 돈 벌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그 주인한테는 돈 버는 기계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점치러 오면 점치게 하고 돈 벌고 그랬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사도 바울이 내어 쫓아버리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니까 점을 칩니까? 이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무지 빌립보에서는 이 로마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이들은 채찍질을 심하게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빌립보에서 그때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자발적으로 황제의 은덕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황제를 이 신으로 섬기며 각종 미신들도 우상들도
섬겼으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주로 부르는 이 복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상한 풍습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다, 신이시다 하고 전하는 그 사도 바울, 그의 이름으로 자기가 부리는 여종에게 붙은 귀신도 다 내어 쫓아버리니까 그 권능에 놀라기보다 그들의 풍습에 반하고 자기의 돈벌이를 못하게 한 그 사도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그렇게 고발했고, 이제 그 당시에 권력에 의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나를 지켜주셔야죠.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사람을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감옥에 갇히다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랬어요? 아니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죠? 주의 일을 하고 그 감옥에 갇혔으니 감옥에서 아까 그 귀신 내어 쫓은 깨끗하게 된 그 여종을 생각하고, 또 감옥 안에 있는 보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착고에 갇히고 매맞고 피를 흘리고 아픈데 자신이 아픈 것보다 감옥 안에 있는 누가 보입니까? 수많은 복음 들어야 될 영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사도 바울은 뭐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가 어떻게만 되면 기쁜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보세요. 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질문했죠. 그럴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즐거워하는 거, 하하하 웃는 거, 행복해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거는 근데 맞긴 맞는데 수박 겉모양도 아니고 수박 싸갈 때 이거 얼개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뭐예요? 나이론 무슨 끈 같은 거, 그것 정도밖에 해당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하하하 웃고 행복해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채찍에 맞고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내 몸에서 피가 흐르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는 어디에서 예수 전했습니까? 밖에서. 누구에게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여종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몰라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가 안에 코끼리를 집어 넣어야죠. 다시 질문할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감옥 문을 열고 감옥에 들어가야죠. 사도 바울의 매사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힌 거야? 내가 왜 병 걸린 거야? 아니, 병 걸린 사람,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 예수도 모르고 이제 지옥 갈 건데,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병 걸려서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병 걸려서 같은 병상에 누워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 간수 날마다 감옥 안에서 그 죄수들만 지키는데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그곳으로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은 매사에 이렇습니다. 뭘 생각한가요? 하나님의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를 감옥 안에 넣어서 아까는 밖에서 여종을 구원했다면 이제는 감옥 안에서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흉악한 중범죄인들만 상대하며 그곳에서 날마다 죄인만 지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닌데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을 삽니까? 그 간수가 자기 직업이 죄수 지키는 일이라. 그도 감옥살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날마다 감옥에서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수들만 보며 그 사람을 누가 구원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든 밖에 자유인으로 있든, 오늘 빌립보서에 그가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밖에서 즐거워하면서 야,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더 많이 사도 바울보다 복음 전하자 하면서 시기심으로 거칠애로 지금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는 갇혀 있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 기뻐한다는 것은 하하하 호호호 웃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게 뭔지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뜻을 알았어요.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실까? 기뻐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던가요? 지금 아까 그 여종 귀신 쫓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얘기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던가요? 하나님을 찬양.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나는 피가 흘러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까 그 여종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찬양했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떤 일 찬양해요? 뭐 옛날 일 찬양합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 뭐 미래 일 찬양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 그죠? 주로 우리의 찬양은 거기에 집중됩니다. 오늘 받았던 은혜, 오늘 내가 경험했던 기적, 어떤 기도 응답.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야, 하나님, 그 여종이 평생 귀신 들려서 그뭐 눈동자도 흐리멍텅하고 귀신이 쓰여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점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눈동자가 달라지고 초롱초롱해지며 그가 당장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역시 생명의 주인이시며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더이다. 내가 이렇게 착고에 차였고 비록 내 맞아 내 몸에 피가 흐르나 여전히 내 마음이 왜 이리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지로 기뻐했을까요? 감옥에서? 아니죠. 진짜 기쁨으로 충만해서 덩실덩실 춤추며 신뢰하고 밤중 늦게까지, 한밤중까지 막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지금 착고에 차였는데 패배자 같은데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옥에서도 주인이시고 저 바깥에서도 주인이시고 나는 저 밖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며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로마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감옥 안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로 도둑질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살인하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음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 안에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들의 입으로부터도 칭찬과 명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할 때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감정을 발동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친절하게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기뻐하라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만들으라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식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말의 고백으로 그렇게 옮겨야 되는 실상 삶의 액션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뭔가 생각을 마음을 기분을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으면 여러분 하하호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왜 감옥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하, 이곳에도 영혼들이 있구나.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들의 비참한 삶을 알지 못했을 텐데 지금도 감옥에는 비참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감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살다가 망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망한다는 게 뭔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제 어린 시절에 뭐 한 5살, 4살, 뭐 6살 이럴 때에 보따리 진짜 이불 보따리 요만한 거 2개 이고 야밤 도주하듯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고속버스 그 밑에 짐 2개 보따리 2개 뭘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싣고 도망 나오듯이 망해서 도망가던 그런 장면도 있고요. 쫄딱 망해서 딱 단칸방에 9 식구가 이불 많이 없습니다. 이불이 그때 하나였는지 2개였는지 그래서 서로 춥다고 이불 잡아 당기다가 찢어져서 매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불이 없는데 이불이 찢어졌으니까 부모에게 혼이 나죠. 매를 맞죠.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 일을 겪을 때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때처럼 그렇게 비참해하고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가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막 뭐 죄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항상 숨으려고 했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진짜 전하려면 가난도 경험해 봐야죠. 그게 무엇인지 망해도 봐야죠. 배신도 당해 봐야죠. 그래야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겠죠. 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저 식당 문 열렸구만. 식당 가서 갈비탕 한 그릇 사 먹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가난을 경험 못 해봤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할 때 감정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기 에베소서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뜻을 내시는데 하하호호호 이러면서 뜻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기쁘신 뜻이 아니요.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며 기뻐하며 그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대요. 그것을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기뻐하며 전했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기뻐하며 전했습니다.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확신하는 거, 믿는 거. 그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가서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기뻐하며 전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빌립보서 다시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18절에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한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의 삶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되 완전하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대적자들이 경쟁적으로 불손한 동기로 예수를 전하든 말든 어째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로 날마다 내가 살아갈 때에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그 삶의 자세가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까지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구원에 도달하는 거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아무런 기뻐하는 삶, 복음이 말하는 그 삶의 내용 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기뻐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며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기뻐하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받아들여서 그날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날을 사는 겁니다. 아프면 병들어서 아픈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었다고 빨리 벗어날 생각하지 마세요. 병들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부자였다가 망하면 내가 망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을까 봐 막 난리치지 마세요. 망한 그 날에도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예배하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 예수를 예배하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병 걸린 곳에서 예수를 순종하는 겁니다. 배신당한 그 자리에서 나는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뻐하는 삶. 그게 그 삶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 띄고 하하호호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의 보는 눈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알게 되니까,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그 다음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은 어디에 이르렀든지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살라는 말이에요. 확신하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요. 눈으로 보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힘차게 찬양합시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여러분 계속 반주해주세요. 시편 119편 펴보세요. 시편 119편 56절 보세요.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소유가 얼만큼 많으세요? 은행에 한 1억쯤 넣어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땡전 한 푼 없습니까? 뭐 요새 금값 비싸던데 집에 어디 장롱 깊숙한 곳에 금 한 10돈쯤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유는 누군가 도둑질해 갈 수 있고 이 세상 경제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소유, 이 소유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진짜 부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소유가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 3장 16절 그냥 들으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성경 진리의 말씀 얼만큼 압니까? 그 안만큼이 여러분의 소유인데 지식이 소유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 만큼 그 진리를 행한 것이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알았고 진짜로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소유가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하면 옥토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부요한 자들, 세상의 부요한 자들은 뇌물 주고 옥문 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안 열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부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하나님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 때에 진짜 부자라서 그 말씀을 소유한 만큼이 부자라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원수들도 무릎 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복하지 못했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거 수십 년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그대로 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까란뱅이라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고치세요.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유가 많은 부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토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 보화가 진짜 이 땅에서도 재물이 그 사람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물질로 사역해 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놀랄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파송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소유한 행함으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진짜 부요한 자들이라. 우리가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손들고 찬양하면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